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일전에 유명한 정치인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정치인이랑 식사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식사 약속을 잡고 나니까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드레스 코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번엔 이렇게 입고 오시는데 노타이로 오시면 되고 뭐 세미 정장으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약은 어느 식당에 해놨는데 그 예약자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미팅 10분 전까지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떨까? 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요구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정치인 만나러 갈 때도 드레스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런 자잘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또는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태도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둘째 그의 도를 행하고, 셋째 그를 사랑하며, 넷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째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지키면서 나와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 요구라는 단어 때문에 괜히 부담스러워하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요구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행복을 위하여.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모든 요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때 이것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되는데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것도 하라 그러시고 저것도 하라 그러시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2번 정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자, 신앙의 시작은요, 아니 사실은 인간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가 계신데 창조주를 인정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인간 존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기계나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써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죠. 당연히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가는 믹서가 있어요. 그럼 믹서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명서를 무시하고 거기다가 막 딱딱한 거를 집어내요. 이거는 얼음 돌릴 수 있는 믹서가 아닌데 얼음을 집어넣고 막 돌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돌멩이를 넣고 던진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간 이 매뉴얼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믹서는 망가지죠. 타버릴 겁니다. 자, 여러분, 작은 기계 하나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망가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복잡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섬세하고 복잡한 존재인데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안 망가지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의 도를 행하라는 것은 매뉴얼대로 살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대로 안 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모터의 한계는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얼음 넣고 돌리지 마. 그거 놓고 돌리면 모터가 못 견뎌 타버려. 우리 인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존재고 그 다음은 못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명령하셨는데 이거를 존중하지 않고 그 도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지죠. 인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주를 존경하라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른 모든 요구사항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요구사항들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경외라는 게 깔려 있지 않으면요 다 이상해집니다. 은혜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방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깔려 있지 않으면 뭐 은혜인데 뭐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럼 삶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난 피조물입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지요. 이게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거 얹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고 사실은 인간 존재의 기초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왜 하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 존중하는 것, 또는 존중하는 감정 그런 뜻도 있고요. 종교적 의미에서는 숭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도 있고 사회적 맥락에서는 존경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좀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경외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제 경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복합적이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 말이 추상적이 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단순한 것들은요 추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겁다. 이것은 여러분 추상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거 하나예요. 그런데 뜻이 많아요. 두려움도 되고 경외도 되고 그다음에 존경도 되고 이 뜻이 많으면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하려다 보면 단어가 추상적이 됐죠. 자,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죠. 이게 단어가 구체적이 되면 한 가지 의미로밖에 못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구체적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이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경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되기보다는 좀 두루뭉실하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대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경외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외의 반대말을 한 두세 가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대말은 뭐냐면 경외의 첫 번째 반대말은 무시예요. 무시. 개무시한다. 그럴 때 무시 있잖아요. 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대말이 무시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셨는데 그런데 무시하고 바쁘게 내 볼일만 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 계셨어요? 이런다면 어떨까요? 예? 네, 그리고는 마침 저녁 먹으려고 청국장 끓였는데 뭐 계신 김에 드시고 가시겠어요? 이런다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손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손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진짜 중요한 손님이라면 계시는 동안 내내 신경을 쓸 겁니다. 계시는 동안 내내 신경을 쓸 겁니다.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불편한 건 없으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저녁은 드시고 가실 건지 계속 신경 쓰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마루에서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뭐 빨래하고 뭐하고 한참 일하다가 안 가셨어요? 뭐 이럴 리는 절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식사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면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때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죠. 예? 식사하실까요? 뭐 미리 물어볼 거고 청국장 드세요? 이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청국장 못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이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면 계속 신경 쓰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네, 항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앉고 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최우선 순위 하나님이시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하루 종일 내 할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언제? 아침에 끼니 묵상할 때 가끔 한 번씩 계셨어요? 잘 계시죠? 이러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 일해. 여러분 이거는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죠. 무시. 네, 경외의 반대말은 무시입니다. 자, 무시한다는 건 뭔가 인식과 고려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인식과 고려 밖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서운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휴가 계획을 짜면서 아내 스케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휴가 계획만 탁 짜가지고서 가족 휴가 계획을 딱 짰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요. 그렇죠, 죽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건 여러분 아내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아니 나는 고려도 안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연히 무시받는다고 느낌받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거죠. 아니 나도 일을 하고 직업 있고 같이 보는데
아니 내 스케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짜놓는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자, 아내는 당연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겁니다. 무시받는. 인식과 고려 밖에 있는 것, 그게 무시예요. 반대로 경외는 뭐예요? 하루 종일 인식하고 살고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일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하세요. 단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여러분 먹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되니까 저렇게 하라고 했지 안 되는 거 저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저 말은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먹을 걸 주셨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식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빡세네요.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해, 쉴 때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이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야. 하루 종일. 딱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수경이가 좋아하는데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할게요. 자, 또한 무시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앞에 예에서 청국장 예에서 말이에요. 상대를 존중한다면 저녁 메뉴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죠. 청국장 괜찮으세요? 드실 수 있으세요? 의외로 못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면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녁 드시고 가세요?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경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결정해 놓고 드실래요? 이건 뭐예요? 안 먹으면 먹지 마. 너 안 먹을 거면 그냥 가. 괜찮아. 그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청국장 끓여놨는데 드실래요? 안 드실 거면 그냥 가시든지. 뒷말은 예상 안 하지만 실제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말 아닙니까? 무시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긴 한데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 가면 보통 식사를 같이 하죠. 거기 장로님들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쭈꾸미를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제가 쭈꾸미를 안 먹거든요. 쭈꾸미를 안 먹고 쭈꾸미만 안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장이 예민해가지고서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어요. 특별히 집회 전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집회 전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요. 그럼 집회하다 화장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 전에는 절대로 매운 음식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근데 쭈꾸미를 사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맵기의 강도가 한 10쯤 돼. 엄청 매워서 입에서 불이 확 나는 거. 근데 어떡합니까? 사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는 쭈꾸미는 못 먹으니까. 근데 또 티내고 못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다만 놓고 대충 밑반찬 끄적거리고 있는데, 사주시는 분들은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드시면서, 그러면서 왜 안 드세요? 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놀리나? 그래서 뭐예요? 속으로는,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뭐 대충 둘러댔죠. 여러분, 목사가 좋은 음식을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존중받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 뭐 그냥 뭐 된장찌개 밥 한 그릇을 줘도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걸. 예,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강사를 이렇게 부르기 전에 물어봅니다. 예? 못 드시는 음식 없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때 초청받는 목사가 뭐 사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못 먹는 건 얘기해야죠. 매운 음식 못 먹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게 존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존중하는 거의 시작이죠. 자, 뭐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다 차려놓고 드실래요? 이러고 물어보진 않습니까? 쭈꾸미 차려놓고 드실래요? 이러고 물어보진 않습니까? 이미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놨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놨어. 그리고 나중에 뒷북치는 거죠. 선심 쓰듯이 드실래요? 이건 여러분 경외가 아니라 무시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드실래요? 네? 쭈꾸미 괜찮으세요? 이게 여러분 경외하는 거의 시작이죠. 혹시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묻지조차 않고 그저 도와달라고 떼쓰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예요? 청국장 끓여놓고 안 드시면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먹는다는데 거기다 화내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처먹지 왜 안 먹고 지랄이야.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런 태도는 아닌가? 혹시 그런 태도는 아닌가? 물어는 보셨습니까? 다 차려놓고 나서 말고 결정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러고 행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경외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또 어떤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떼쓰고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이건 여러분 경외가 아니죠. 경외는 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고 당연히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기도하죠. 이런 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해도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시면 어떻게든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제가 귀가 어두운 자입니다. 잘 못 들으니까요.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 진짜로 못 알아들으면 몽둥이로 파셔서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경외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경외의 반대말은 뭐냐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사고 치고 나면 주인 눈치를 봅니다. 사고 치고 나면요 두려워서 눈을 막 내리깔고요. 그런 영상들 여러분 보셨죠? 제 이제 아주 그 취미 중에 하나가 개 영상 보는 건데 제가 개를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항상 개를 키웠는데 집사람이 개를 정말 이렇게 좀 과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개를 못 키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개들은 여러분 진짜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나갔다 왔는데 사고를 쳤어요. 막 휴지를 탁 사방에다 물어뜯어 그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요 개가 일단 발딱 뒤집어집니다. 배를 드러내는 건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부들부들 떨고 눈 내려깔고 못 쳐다보고 이래요. 왜? 주인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사고 쳐놓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뭐 이런다고 어떻게 되겠어? 죄를 행함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경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율법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과 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돌려 말하면 율법과 경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과 경외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징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것, 그분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나 중심의 반응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했다가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중심의 반응이 율법이고,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율법과 경외는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출발점이 전혀 달라요. 율법은 나에 대한 게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중심의 반응이에요. 네. 경외는 하나님 중심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에 기초한다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셋째, 경외의 세 번째 반대말은 논쟁하고 따지는 거예요. 논쟁하고 따지는 거. 경외에는 여러분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존경의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 앞에서는 잠잠합니다. 네, 경외하는 자 앞에서는 잠잠합니다. 제가 여러분 컴퓨터를 잘 알거든요. 대학 다닐 때 부전공을 하려고 컴퓨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랑 대화할 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그럼 그것 말이에요.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자 모임에 가서 하순회 전도사님이 나와 계실 때 우리 방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낮은 마음 하나교회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거기랑 같이 일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컴퓨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제를 아는 거죠. 이게 그냥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의 반대말은 뭐냐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지는 거. 그게 경외의 반대말입니다. 자,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잘 때 네 혼자 생각하고 입은 좀 다물어. 이게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잠잠하지 않는 것, 따지는 것은 경외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또는 고통스러운 일 또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입을 엽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 선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원망, 섭섭함 따지는 거죠. 꼭 따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감사해서 나오는 찬양은 아닙니다. 자, 잠잠하라는 것은 이 원망의 말을 닫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해야죠. 하늘과 땅도 찬양한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은 해야 되는데 뭐예요? 원망하는 말들, 섭섭해하는 말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반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힘든 상황에서 입을 열게 될까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은요 항상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왜라고 물어보는 순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라고 물어보는 순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침체.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왜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어차피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시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계속 왜냐고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산양이 새끼를 낳을 때 네가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철새들은 왜 글로 가는지 아느냐? 이걸 여러분 2장에 걸쳐서 따지시잖아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전혀 다른데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 예. 거기서 왜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이해는 안 될 거고, 그럼 뭘로 이어지겠어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래서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자, 이 왜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나를 설득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설득이 되면, 즉 내가 동의가 되면 오케이. 그런데 동의가 안 되면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왜? 존경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고백이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아멘. 또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보고 불평하지 않는데요. 따지고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대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대요. 예. 우리가 또 언제 말이 많아지냐 하면 억울할 때.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보면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야. 맨날 거짓말하고 그리고 별로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근데 난 집사인데. 뭐 이때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게 여러분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신뢰와 존경이 경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말이 많아져요.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만 많아야지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잠잠한 곳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냥 쓸데없는 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잘 때 혼잣말이나 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런데 왜 이거는 그런데 이건 왜 안 그렇습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는 거죠. 경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아멘. 또 시편 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잠잠합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왜?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고 흥해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멘. 그게 경외입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일까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 마귀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어떤 소리? 영적인 소리.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명확히 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은 소리 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뭐 살아계십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잠잠하라는 거예요. 응?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자, 시편 62편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불평하거나 과도한 도움을 구하거나 전략이나 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너무 소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잠잠한 거예요. 네, 이것이 경외입니다. 왜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 마음만 상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만 상해요. 그게 결국 내 마음만 상해요. 네? 하나님이 하시겠지. 좀 믿음 가지고 안심하시고 샬롬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 평화가 있는 거죠. 아멘. 자, 큰 두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요구사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음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지난주 레위인의 직무에서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길 수도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구사항을 보면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도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길 거냐? 그건 부르심에 따라 다르겠죠. 네? 부르심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세상 속에서 또 섬기는 이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태도는 똑같이 중요해요. 네,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중심,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진심을 다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서 인간의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섬기십시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섬겨라. 예. 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 귀찮아 죽겠네. 안 가나?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은 마음의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내 안에 깊게 들어가 봐도 그냥 섬기는 게 진심이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요만큼까지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막 움직이고 말로는 편안하세요.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러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귀찮아 죽겠네. 왜 안 가고 이래. 그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길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섬김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으로 하는 섬김은 좀 서툴러도 그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에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지 간에 마음이 담긴 섬김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한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시골이었어요. 진짜 시골이었는데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내왔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내왔는데 그때 이게 고구마랑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나는 그 전복이랑 이런 걸 내오셨는데, 하여간 음식은 되게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고구마를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서 다라이에다 내오셨어요. 다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빨래할 때 쓰는 이 빨간색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작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가 내오셨어요. 그리고 전복은 이게 그냥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그 락앤락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강사 대접하는 거 치고는 굉장히 어설픈 거죠. 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면 기본적으로 이 세련됨이 있습니다. 웰컴 패키지가 숙소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일하고 간식하고 탁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드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해놔요. 꽃도 장식해놓고. 근데 다라이에다가 신문지에 싼 고구마에다가 락앤락에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는데 감동이 있더라고. 이분들이 정말로 감사해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감동이 찡하고 오는 거예요. 감동이 찡하고. 방법은 시골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방법은. 근데 진짜로 이 고마운 손님이 오셨을 때만 이렇게 대접하는 그 마음.
야,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게 뭐 웰컴 패키지 될 게 아니더라고. 막 너무 이 마음이 찡하고 그 감사하고 그래서 야, 정말 내 영혼까지라도 갈아서 이 교회는 잘 섬겨야겠다. 막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뭐 방법은 뭐 신문지에 싸서 주던 뭐 그냥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근데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뭐 최선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 서울하고 시골하고는 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빠진 섬김은요, 불편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도 불쾌하고 가시방석이에요. 아유, 이거 나중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모든 섬김은 마음, 레바브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야. 이게 모세의 권면입니다. 아멘. 또한 섬김은 뜻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 뜻의 히브리어는 네페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흡, 생명,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다하라는 거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 섬김은 그래야 돼요. 섬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든 사람을 섬기는 거든. 섬김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태도죠. 대상에 따라 달라지면 그건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지 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라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뜻을 다해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뒤를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섬김이 나의 마지막 섬김이다. 정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건 해야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건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섬겼어요. 굉장히 크게 섬겼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주식도 처분하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반가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하나님 섬긴다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네페슈를 다한 게 아니거든. 할 수 있는 게 절반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집 팔고 눈 팔고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십시오. 아멘.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섬겨요?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주시겠지. 그리고 안 주시면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던 하나님을 대하던 항상 그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사람을 만나서 면담할 때는요 정말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세요. 와, 정말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세요.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쓰시면 그 다음에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고 나서 힘 없어서 다른 일 못하면 못하는 거고, 또 그 다음 일 할 때는 힘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태도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구하시는 것들 때문에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돈을 등쳐먹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그 돈 갖다 하면 어디다 쓰시게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건데. 어차피 하나님 그런 필요 없으세요. 응?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은 샬롬,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벗어나면 우리 인생이 고달퍼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믿음으로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섬겨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마음과 뜻은 어디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움직이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사람도 기분 나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 이 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인간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을 좀 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제를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이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행복 가운데 늘 거하는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말들만 우리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충성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길 때에 저희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충만함들과 모든 평강들이 다 넘치고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